사무엘하 7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을 지나고 이제 10월 달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10월 달 살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감사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0월을 우리에게 더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으니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바라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달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영육으로 복을 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10월 첫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어제 말씀은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요, 또 겸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볼 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런 나를, 목동이었던 나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죠. 자,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은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내가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어떻게 더 말로 뭐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입에 발린 그런 겸손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뭐 좋은 집의 배경 가운데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영생을 약속받고 사는 그걸 생각할 때 아무리 유복한 집에서 똑똑하게 공부 잘하고 잘 자라났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는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기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진실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바른 기도죠. 자,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지금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18절에 읽어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기가 막힌데 앞날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짓겠고 너희 후손을 축복하고 영원히 너희 후손이 내 앞에서 왕이 되는 걸 끊지 않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은혜도 기가 막힌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무슨 말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겸손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찬양의 기도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5절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뭐 여러 귀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은 하나님과 같이 비교할 만한 신은 없다. 진실된 신, 참된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진실되고 더 참된 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과 그런 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우리는 이런 믿음 딱 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해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그 앞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뭘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냐 하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크신 오른팔의 능력으로 구출해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섬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사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같이 이런 일을 행한 신들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내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너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위대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여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 정말 주님 닮아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죠.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100% 응답이 됩니까? 바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큐티 세미나에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 응답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다. 자, 29절 말씀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집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나와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되고 풍요롭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번창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26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맨 뒤에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단순히 후손이 잘 되고 단순히 부자가 되고 단순히 가문이 번창하고 아니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자손이 번창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종 가정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높여 이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그런 기도를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배우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0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